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아마 2년 만에 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고 잠시 방학으로 이곳에 왔는데 딱 시간이 맞아서 캠프에 나왔습니다. 저는 임산성입니다. 아니에요. 제, 저 지금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년 정도 인도라는 황폐한 나라에서 부모님이랑 선교사로 사역을 같이 선교사로 일하시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도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그중 하나가 고아원에서 언니 오빠들을 많이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하는 살짝 장난감 과자들 막 들고 가서 사주세요 하면 안 돼 이러셔서 맨날 언니 오빠만 도와주고 나만 안 된다 그러고 해서 너무 속상했는데요. 자신의 딸보다 가족이 아닌 언니 오빠를 돕고 사랑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때로는 질투하고 싫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들 겪으셨겠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을 때 인도에서 저희 가족들은 락다운에 갇혀 있었다가 한국으로 간신히 나와서 안식년을 맞게 되었지만 한국도 역시 편안하게 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너무 오랜만에 가서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한국에서 만남보다는 온라인 줌 수업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 얼굴을 보기보단 영상통화나 전화로 많이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을 땐 조금 외향적인 저는 조금 외롭게 느꼈는데요. 어떤 날은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이 아파서 방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더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방을 나오지 못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냉장고에 반찬이나 밥을 꺼내서 방 문 앞에 놓고 서로 끼니를 챙겨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졌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교가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었지만 한국말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지인 인도로 부모님과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막 이제 친구들도 친해지고 학교 생활도 적응을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랑 오빠는 한국에 남겠다고 부모님께 말씀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 저는 기숙사에 남을 수 없어서 한국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사역지인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사역지에 돌아와도 저희의 계획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오래 머물지 못한 채 인도에서 추방이 되었고 한순간에 짐을 다 정리하고 도망치듯 그곳에 나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역지를 찾고 인도네시아라는 곳에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본적인 말들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부딪히며 힘들게 지냈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저도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언니 오빠도 모두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어서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와서 언어도 모른 채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현지 학교를 다녔고 하루 맨날 학교 갔다 집 오고 학교 갔다 집 오는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처음으로 유스코스타라는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유스코스타는 외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인데요. 제가 사역지에 오래 살았었고 그동안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지만 큰 규모의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재밌는 활동도 한다 해서 되게 외향적이고 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고민도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규모의 수련회답게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어요. 활동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수련회는 조금 신기했던 게 설교를 나누기보다 유명한 분들이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위주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몇 분은 저랑 비슷한 또는 더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지고 간증 시간이 끝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일 때 주변 언니 오빠들 또는 어른들까지 모두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 중요하고 내가 겪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은 제가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수련회에서도 나를 찾아주시고 내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며 속상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죄를 토해내고 뉘우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고 그동안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 이해가 되고 점점 나의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찾으면 됐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맡겨주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동생인 교회 유치부의 율동 선생님도 맡게 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달란트를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계획하셔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편집하셨는데 흑역사가 담겨 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산성이 엄마 하수민 선교사예요. 산성이는 선교사인 부모님이 하시는 닭 인도에서 도시락을 지금 싸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요. 맨날 잠시 산성 이야기 640개로 얻기 힘든 들어보실래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인도에서 12년 이상 살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고 산성이는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뗐어요. 모든 것에 적극적이던 산성이는 찬양하는 것도 저희가 무척 좋아해요. 고아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역지인 고아원에 함께 가서 인도 친구들에게 찬양도 율동도 가르치며 놀아주었고 꼬마 선교사와 같이 지내주었어요. 힘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던 인도엔 한국 음식 구하기도 어려웠고 날씨가 더울 땐 40도가 넘어가 견딜 수 없이 뜨거웠죠. 한국 친구들도 거의 없어 외로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았어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산성이는 학교 행사가 있으면 늘 뽑혀서 공연을 했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있게 지냈어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던 정말 어느 다행이라 날 생각합니다. 아빠가 인도에서 추방되셔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또 새로운 나라에 온 산성이는 막막함에 울기도 했고 언어도 모르는데 현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 산성이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춤과 노래였답니다.
이번엔 저 진짜 인도네시아 빼달라고 했는데 전통춤까지 어머니가 기꺼이 섭렵할 넣으셔서. 기회를 얻었어요. 아, 비록 언어는 몰라도 몸짓으로, 표정으로, 음악으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현지 친구들보다 더 현지 춤을 잘 추는 산성이라 다들 감탄했었답니다. 공연 잠시 보실래요? 근처 한인교회에선 유치부에서 봉사도 시작했죠. 중학생 선생님이지만 주신 달란트로 감사하며 찬양 율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족은 각자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산성이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어요. 유스 코스타라는 수련회를 통해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나를 꼭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산성이의 취미는 오늘도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찬양하기예요. 우리 집 베란다 콘서트 어때요? 인도네시아 땅끄랑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죠?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이제 인도네시아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처음보다는 익숙해진 것이 참 많지만 선교지에 산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많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성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인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찾아와 꼭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길 엄마인 저는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산성이의 한 달 한국 여행 동안 누가 엄마 아빠의 도시락 사역을 도와주나. 사진 찍는 거 눈치챘어, 산성아? 산성이가 물어보고 싶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간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